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좀 사용되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좀 요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요, 사실 통치의 개념이 그 안에 강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정상적인 이제 학교 생활을 쭉 하셨으면은 사회 시간에 국가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국가의 기본 요소가 뭐죠?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민, 그리고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은 아마 주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과 영토가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으면은 그것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이 조선에는 이 조선 땅이라는 영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조선인들도 분명히 있었죠. 국민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40여 년의 그 치욕스럽긴 하지만 그 기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주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 있냐 안 받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드러낼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내고 참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을 하죠.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럴 때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간단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저와 제 아내는요, 힙합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제 집사람이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나 랩을 되게 좋아해요. 아마 저희 아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1년에 꼭 한 번씩 기다리고 있는 시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7월 혹은 뭐 늦으면 9월부터 하는 쇼미더머니를 저희 아내가 항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 11시는요, 저희 집사람과 저는 쇼미더머니를 본방사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쇼미더머니 하는 그 주에는 제가 토세 때 막 눈이 막 퀭해져갖고 나오고 그래요. 보통 막 1시에 끝나고 그러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랩을 좋아하고 힙합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는 역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네, 짐작되시죠? BY입니다. 이 친구가 왜 인기를 끌고 유명한가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여러 가지 뭐 좀 저질스러운 가사들 혹은 뭐 이제 욕설이 난무하고 거친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랩의 그 벌스들 중에서 이 친구는 항상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항상 이제 좀 그런 세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말들을 좀 충실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이 BY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이제 BY 랩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었죠. 네, 뭐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 들려드린다면은 놀라실 텐데, 네, 이게 있죠. 얌얌얌얌 뭐 이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것만 한참 굉장히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예, 웃는 친구들은 웃는 청년들은 이제 좀 아는 친구들이고 아는 청년들이고요. 네, 웃지 않는 분들은 네, 좀 이제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이 BY라는 래퍼가 어디 뭐 대중 앞에 설 때라든지 뭐 공식 석상에 섰을 때에 뭐 내뱉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자주 이야기를 하고 좀 간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런 유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우려되는 모습이 아주 살짝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생각해 보면은 참 이 BY라는 친구가 참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몇 주 전에인가 설교 때 예화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아주 기똥찼습니다. 뭐였죠? 쪽팔려서 저는 얘기 안 해요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BY라는 그 친구가 교회의 많은 문화 속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이라고 한다면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 마치 요셉처럼 혈혈단신으로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보통은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 제 또래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을 딴 다니엘의 학습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서울대 종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동환이라는 분이 지금 목사가 됐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책인데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팀을 짜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자기처럼 서울대를 가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는 교회도 다니면서 왜 이분처럼 못하냐라고 그러면서 네, 저희 어머니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아마 제 또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뭐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아마 저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우리 청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책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저 입지전적의 인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다니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다니엘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바로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 또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다니엘은 지금 남유다라는 그의 고국이 멸망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초강대국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당장 다니엘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죠. 스스로도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범죄를 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자신들은 선민이다라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라가 멸망을 했죠. 이때 그들이 느꼈던 그 처참함은요, 비참한 마음은 아마 이루 비길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싸그리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읽은 말씀은요, 더 비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을 넘겼습니다. 왕을 넘겼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넘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 그릇을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요, 제사 때 쓰는 그릇일 겁니다. 성물 혹은 제기용 그릇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겠죠.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은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요. 꼭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 지파만이 만질 수가 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만이 그 성물들을 마음껏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율법이었고 그들의 평생의 삶에 따라다녔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부 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 하나님의 전 그릇을 넘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이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심판과 완벽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의 개념으로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더 많으면은 진 것이고 사상자가 별로 없이 이기고 하면은 이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인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개념은요, 싸우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내가 섬기는 신과 쟤네가 섬기는 신이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몇 명 더 죽고 몇 명 더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쟤네들 신보다 더 세다라는 증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나라의 신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요,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 사건만 말씀드려도 이 중에서 좀 성경을 좀 읽으신 청년들은 그게 그거였어요 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으로 성경 묵상을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어디랑 싸웠나요? 블레셋과 싸웠는데 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왔던 이제 언약궤,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 언약궤를 그들이 패배하고 뺏겼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어디에 뒀는지 아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이 너희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이 최고고 너희는 그 밑에 별거 아닌 부하와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죠.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함이고요, 창피고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항상 선민이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각은요,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성경을 읽으시면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신약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직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선민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추호에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들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제가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그릇이 넘겨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끄러운 일, 처참한 일, 비참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그들이 믿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또 지금 읽은 말씀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의 신앙을 담아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었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정해줄 때에, 지어줄 때에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것이 그들의 이름 그 자체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에 하나님과 비길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메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인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담아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었고, 그들의 부모가 그리고 그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 신앙을 담아서 지은 것이 그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바벨론의 신 벨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에 졌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졌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무너졌고요. 그들의 머릿속에 이루고 있었던 세상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정체성도 같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포도주는 그렇쳐도 사실 이제 왕의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에서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의 음식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음식이었거나, 아니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피채로 먹는 그런 음식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도주는 물론이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시합을 했었죠. 근데 그들과는 다르게 시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상대편에 누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었던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포도주도 먹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시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요, 나라도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체성도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던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마저 무너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게 득세하는 세상, 오케이.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든든히 다리를 땅에 딛고 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조차 세상을 따라간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이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킨다고 굳게 믿고 있던 선민국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나라 신들처럼 힘이 없는 그저 그런 신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로서는 어마어마한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물론 나름대로의 자기식의 해석이겠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무찌르고 정복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인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맨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욕이나 얻어먹고 있고, 사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도 민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겨우겨우 몇 명의 설교자들의 외침으로 명맥을 유지할 정도의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런 큰 교회 사람들로 겨우겨우 명맥이 유지될 정도의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세상에 굴복하고 말고,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고 마는, 동조하고 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혼미해져 가고요. 그 안에 가치관과 도덕적인 판단 기준은 점점 더 흐려져 가죠.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처럼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바벨론이 점령했던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뭘 했죠? 뜻을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대의 가치관에 넘어간 것처럼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사는 그런 그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뜻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의 언어로 살펴보니까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구약에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뜻이라는 단어의 레브라는 단어는요, 뜻보다는 사실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여러 군데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픽해서 쓰고 선택하는, 그럴 때 쓰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전인격적인 결정을 할 때 이야기하고요,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결정을 이야기할 때에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것에서 하나 결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올인할 때 쓰는, 마음의 결정을 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 안 먹을래요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확신하고 맹세하고 보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의 맹세였고요,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그의 맹세였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라는 각오이죠. 우리 이쯤에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을 그저 입지전적의 인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숭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숭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준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는 그 다른 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고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가 성공가도를 달린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인정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어둠과 절망뿐인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졌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칫 그들이 오해하기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났고 하나님이 그저 그런 신들과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는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버렸고 보살피지 않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들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스리심을 그치지 않으셨고 단 한 명의 소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그의 친구들을 위해 보이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비참함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 땅 위에 소망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하신 목적, 기록하게 한 목적, 그리고 그 다니엘의 처음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비참함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너희는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벨론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몰두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이며 모습이며 삶입니다.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 나라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아님을 알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요, 다니엘이 말한 뜻을 정했다라는 이 메시지를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몇 군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잠시만요. 로마서 12장 2절 1절이요. 네, 제가 안 적어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부분이 바로 뜻을 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이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대를 분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태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신앙인의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은 그
그 사람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비 문화 속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문화 속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사실은 되게 부끄럽긴 한데 저는 굉장히 많은 지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비거든요. 네, 당연한 듯이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있어요. 뭐 책을 살 때가 더 많이 있을 때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가 제 기억이 맞다면, 계산이 맞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 505주년인가 506주년일 겁니다. 루터라는 그 당시 하나님의 일꾼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였던 그날 이후로 505년, 한 506년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증인이었죠. 다니엘 이후도 시대 곳곳에는, 세상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루터도 그런 증인들 중 하나겠죠. 증인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했던 교회 중세 청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고요.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 증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은 무엇이 바뀌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과연 무엇이 바뀌어 있고 무엇을 바꾸어 나가고 있으십니까? 시대를 거스르고 사회의 통념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데 혹시나 우리가 지금 시간을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는 총리가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다니엘서에 등장한 그 시대와 환경이 특별할 뿐이지, 사실 배경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면은 다니엘도 제가 볼 때는요, 그저 시골의 촌부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에도 다니엘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요,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모든 삶으로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인생을 어디 시골 구석에서 삶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아마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뜻을 정하여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디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모아놓는 것이 마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몇 사람으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든 아니면 취준생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우리 모두의 시간과 삶으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배반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죠. 기독교 작가죠. 이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칠하지 말고 예수로 염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페인트로 그저 덧칠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빠개지고 색이 바라고 벗겨지기 마련이지만,
그렇게 되면 페인트로 가렸던 이전의 색깔이 드러나고 도드라질 수밖에 없지만 염색된 천은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색만 조금 바랄 뿐이고 깊이 그 천과 스며들어 있는 그 색깔은 사실은 영 잃지 않습니다. 이미 염색된 것은 그 존재와 색이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예수로 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염색된 인생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저 예수라는 페인트로 덧칠하는 변화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가 스며든 인생,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방금 인용한 이 C.S. 루이스의 책의 그 내용으로 바꿔보자면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을 예수로 염색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염색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뜻을 정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시선들이 교회를 이긴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